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흔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일독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제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신부님이 좋죠? 근데 좋은 신부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서로 다 다릅니다. 뭐 지금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좋은 신부입니까? 뭐 하는 신부가 좋은 신부예요? 그냥 대놓고 다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신부가 있어요. 근데 그 좋음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놓여 있을 것인가?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신부는 신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제다. 그래서 그날부터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같이 취미활동도 하고 사장님 나이스 샷 이것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나중에는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합니다. 밤새도록 술을 못 사이. 그게 좋은 신부라며. 어불리면 된다며. 어불리마. 그러니까 어불리 갖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대로 가지고 저렇게 가는 대로 가지고 했더니만 아이고 뭐 신부가 저래 세속적이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사제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신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성체조배하고 신자들 미사전에 성물도 1시간씩 하고 묵주기도 들고 마당을 뺑뺑뺑뺑 돕니다. 그랬더니만 재미없다 합니다. 성지순례 갈 때 가는데 내 버스 안에서 묵주 돌리고 올 때는 묵주 더블로 돌리고 이렇게 사있기네 신자들이 저 신부는 기도바에 모른다 합니다. 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어주지 않았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함께 춤추지 않았다. 강한 것은 강해서 싫다. 물은 것은 물러서 싫다. 세상에 다가서려는 노력은 그것대로 싫고 하느님께 다가서려는 노력은 그것대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 가운데서 뚜렷이 드러나는 한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이기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좋자는 거지
정말 좋은 것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함께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진짜 좋은 건가? 저마다 우리 성당만 해도 1, 2, 3, 4구역이 있잖아요. 지구역이 제일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러는 통에 우리 전체 교회가 함께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생각할 일 아니고. 그리고 그런 같은 뜻 가운데에서 나한테 뭔가 뒤틀리는 뜻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부는 나한테 싫은 신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는 신부.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정말 옳게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를 함께 가족 구성원이 고민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지자리에서 아내는 남편 욕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있고, 자식들은 부모 탓하고 있고, 부모들은 전부 다 자식 탓합니다. 콩가루 집안이죠. 원래 콩가루가 그렇잖아, 그죠? 인절미에 콩가루 묻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절미끼리 놔두면 저것끼리 처덕처덕 붙어갖고 안 떨어지거든. 얼마나 찰기가 좋은지. 근데 콩가루를 다 묻혀놓으면 전신만시 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기성을 혁혁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줍지 않게 모여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진실로 좋은 사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나의 갈망을 채워주는 사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보이는 족족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보입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는 신부가 오마 저 기도빠이 모른다 하고, 노는 신부 오마 저 놀기빠이 안 한다 하고, 예? 뭐라도 하나 이래 잘하는 신부가 오마 뭐 하는 것만 뒤따 부풀리 갖고 막 욕을 막 먹어쳐야 됩니다. 예. 이는 여러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상대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 인격을 보유하셨어요. 여기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제 동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쌍둥이였어요. 우리는 쌍둥이 하면 이제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왜? 생김새가 똑같거든. 유전자가 똑같은 게 생긴 게 똑같단 말이에요. 요새는 쌍둥이가 더 많죠. 왜? 인공수정을 하거든.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인공수정을 죄악으로 칩니다. 왠지 아세요? 인공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지는 수정란들이 한 개만 만들지 않아요. 여러 개를 실험적으로 만든 뒤에 나머지 것들을 폐기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냉동 보관하든지. 그건 새로운 종류의 낙태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옆길로 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각자의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가 가진 장점을 바라봐주고 약점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강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개선될 만하면 충고를 해주고 고쳐주고 그 점을 바꾸어 주는 거고,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내가 그 사람을 견뎌낼 인내를 키우든지 뭔가 수를 찾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겠다고 나서면 번번이 실패할 겁니다. 현대에 이제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옛날에는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는데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치마만 두르면 돼. 그죠? 내가 내 젊은 혈기를 떠올려봐도 그래요.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여성이기만 하면 돼요. 한창 때인데 누구라도 사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로가 인격을 형성해 나가면서 부딪혀가면서 크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똑똑해진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들 골라 찾는다고 나이들이 다 드러나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 커리어도 있고, 여성들이 옛날에는 여자가 뭘 공부를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대등한 관계에서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룰라. 이것도 옛날 노래입니다. 엄청 옛날 노래다. 자꾸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천지빛깔이지 뭐. 자기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저마다 자신의 선호도만을 추구하는 이 근본적인 이기성의 흐름 속에 신앙의 선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신앙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이 바람직한 뜻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이기성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분께 한번 나아가 볼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때려보이소. 전부 다 지 좋은 거 찾아 떠돌아다니는 세상에서 진짜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자 하는데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해보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맨날 하는 게 그이잖아. 내 뭐 딴 거 합니까? 그죠? 하느님 계시고 우리 하느님께 갑시다. 이 얘기를 사제로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요 사람은 요래가 안 된다 하고 저 사람은 저래가 안 돼. 에이구, 신부님 그게 되겠습니까? 오줌 같은 세상. 어새 세상이 어떤데 일단 돈 좀 벌고 그러고 난 뒤에 뭘 해도 하지. 아이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예. 아이고 안 됩니다 신부님. 요미사 마치고 또 우리 사목회의 할 거거든요. 다 각자 이유가 다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본당이 정말 하느님께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시켜야 되는데 직후가 석자인데 뭐 전부 다 바빠요. 신앙의 선포는 사실 사람들의 인간성에 근본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일독서만 강론을 준비해서 그렇지 지금 복음에서 뭔 소리 하는지 들었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뭔 소리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 좋은 세상에 21세기에 저마다 손손에 휴대폰 들고 지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골라보는 시대에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래. 이게 될 말입니까 솔직히? 그죠? 웃기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마. 웃긴단 말입니다 이 상황이. 누가 십자가를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마다 한 번씩 땅끝까지라는 이 홍보물이 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전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의 삶의 체험담을 담아놓은 이 회보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 왔어. 그걸 보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몽골인가 어딘가에서 선교하는 신부님인데 동네 애들이 이제 성당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성당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껄끄러워하고 한 번도 성당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은 이제 걔들을 보니까 신기하고 귀여워서 들어와서 놀아라. 이 농구공 빌리러 온 거예요. 농구공. 신부님 농구공, 아저씨 농구공 있어요. 하니까 옆에 아가 저 사람은 빠드레라고, 그러니까 파더,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래가 이제 농구공 놀아가 노는 거예요. 그래 신부님이 딴 날은 얘들아 성당 안에도 한번 구경해봐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들어와갖고는 십자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는 아이들이고 그냥 동네 애들인데 십자가를 처음 본 겁니다. 지금 우리 성당에 십자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참 항상 아쉬워요. 원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지금 거의 안 보이다시피 쪼매나 있죠. 애들이 그 커다란 십자가 알죠? 일반 성당에 뒤에 떡 박히는 거. 그거를 보면서 한참 조용한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와, 뭔 생각하노? 어때 보이노? 저 사람 너무 힘들고 불쌍해 보인다고. 괴로워 보인다고. 고통당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청동으로 만들어갖고 색깔은 안 비. 근데 저 스페인 계열 쪽의 문화는 십자가를 진짜 그 고통이 절절히 느껴지게 만들어 봅니다.
치렁치렁한 머리, 실제 사람의 머리 가발을 씌워갖고 머리카락도 갖다 씌우고 피를 막 선혈을 낭자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줄줄줄줄 흐르는, 온몸에 흐르는 피를.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 편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작정하고 십자가 따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피나자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 이번에 사업하는데 2천만 원만 도와주이소. 하나님이 당신 외아들을 사형시키는 아버지를 둔 우리의 신앙인데 왜? 근데 그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있죠. 그냥 대놓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괴롭히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암만 좋은 것에 비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비길 수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모아놓은 축약점에 십자가를 두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자발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될 말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곧 고통과 형벌과 죽음은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본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부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살려고 존재하지 죽으려고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지. 죽는 게 그리 좋으마? 아니란 말이에요. 쪼맨한 새끼도 갓나노마 엄마 저 찾아가지고 꼬물꼬물 해갖고 젖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자기 형제들이 먼저 젖 찾아가고 쪽쪽 빠는 소리 들리마 자동으로 귀가 반응을 해서 그쪽으로 가갖고 그 예불떼기 있는 저 지도 빨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 개들, 강아지들 처음 부를 때 딴소리 내지 말고 하는 소리 내마. 소도 오고 돼지도 오고 개도 오고 그래. 예. 한번 해보이소. 신기해요. 딴소리는 크게 반응 안 합니다. 근데 젖 빠는 소리는 새끼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뜻 외견으로는 자신의 신앙적인 형태, 왜? 그게 세속적으로도 득이 되니까. 내가 신자인 신자 동네에서는 득이 된단 말입니다. 신자끼리 서로 알아봐주고 신자끼리 서로 도와주고 야, 우리 임마 내 요셉이고 임마 네 베드로고 임마 알잖아 하면 이게 큰 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이 선점되어 있는 곳, 기득권을 형성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게 득이 되니 외적 형태로 신앙을 취한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은 머지않아 드러났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자녀때들, 우리의 자녀하면 이상하다마는 저는 항상 제 사목 대상들하고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 때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 간단해요. 신앙이 득이 안 돼요. 신앙이 득이 돼야 하지. 신앙을 하면 돈을 더 벌게 해주든가, 신앙을 하면 더 쉬게 해주든가, 신앙을 하면 더 쾌락적으로 만들어주든가, 뭐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야지 하지.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 뺏기, 노력 뺏기, 진 빠져, 성당 가갖고 사면 전부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갖고 막 오손도손 살 줄 알고 나는 가면 사랑만 받을 줄 알았는데 좀 해지나고 나 있기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어릴 때는 간식 주고 하있기네 갔지. 나중에 이제 대학생 돼 있기네 교리 교사를 하라니 뭘 하라니 봉사 자꾸 해가 시간을 2배로 뺏고 3배로 뺏고 하있기네. 어때? 싫어. 싫은 걸 왜 해? 안 해. 너무 당연한 게 이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지. 좋은 걸 해야지 싫은 걸 왜 합니까? 아직 좋은 게 하는 기고 싫으면 안 해요. 뭔가 좋은 게 생겨야 되는데 그 좋음의 이유를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던져왔느냐? 세속적 좋음을 던져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성당에 좋은 걸 뭘 만들고 해가 교리반을 영어 교리를 시키고 뭘 교리를 시키고 막 아등바등 애를 썼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줬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료되고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는 실패해 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자임내 드러내는 사람도
정작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기 시작할 때는 지레 겁을 먹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숨겨오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좋아서 왔지 싫은 건 안 한다, 이 말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에게 내어준 그 십자가는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자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두움들, 마치 중독된 사람하고 비슷한 겁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중독된 대상이 자기한테 기쁨을 주고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저 사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죠. 그렇다면 그걸 고쳐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뒤틀린 영역을 고쳐내야 하는 겁니다. 돈 사랑하고 술 사랑하고 도박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내면을 수정해 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산다고 착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진짜 기쁨을 선물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꾸만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기 싫은 말씀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으면 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흔히 그렇게 하죠. 적대 세력들의 입을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 말을 못하도록 뭐 가족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뭐 깜빵이 집어에 든다든지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압니다. 바로 마이크도 알잖아요. 그죠? 농담이고. 힘으로 압제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이건 올바름에 몸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때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 남편이 자기한테 좋은 소리를 해줘도 싫은 건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죠. 당신 자꾸 그래 얘기하면 내 앞으로 생활비 안 줘! 막 이렇게 합니다. 겁을 막 지레먹게 만들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그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전하는 이의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지는 신분께 저래 살고 저래 가락하지. 에? 지도 세상 나와봐라 우리하고 똑같지. 뭐 다르노? 맞아요. 그럴 겁니다 아마. 하지만 저는 이 삶을 꾸준히 선택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25년 전에 같이 놀았던 저희 형 친구 한 명하고 만났어요. 25년 만에 만나니까 사람이 진짜 겨우 알아봤습니다. 겨우. 거기도 나를 겨우 알아봤을 거고 나도 그거를 겨우 알아봤어요. 많은 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애가 몇 살이고 뭐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래도 이제 형이니까 존중해 줬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그때 신학교를 안 갔더라면 그죠? 그 형 비슷하게 살고 있겠구나. 고만고만한 지금 사춘기 나이대의 자식들을 두고 걔들이 반항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또 돈은 어떻게 벌어댈까? 혹시나 입에 불칠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 속에 살아가겠구나.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초대합니다. 우리하고 같이 놀자. 인자 예의 고마해라. 사실 초전에 와서도 숱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되나? 그냥 입을 닫을까? 평일 미사 강론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신부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뭐 한다 얘기합니까? 얘기해 본들 신자들 속만 뒤집어 엎는데 내가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냔 말이에요. 좋은 얘기 해주면 되잖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받을 것이고요. 예? 여러분 삶에 행복만이 가득할 거예요. 마치 무슨 광고판처럼, 그죠? 여러분, 이 차를 사시면 여러분 온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차 산다고 행복해집니까?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져요?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고충을 겪었어요. 예? 한 어르신들 말 들어있게 막 하늘에 포탄 날려댕긴 소리가 난다 하던데,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 그만큼 행복해요? 행복하기는 고민이 더 많지. 차라리 그때가, 그죠? 껌 한 개 씹어가 비누바에 붙여놓고, 둘째가 씹고, 셋째가 씹고, 넷째가 훔치갖고 씹다가 어디 이자 부어갖고, 두드려 맞던 그 시대가 훨씬 더 행복했다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저 비름방에서, 안방에서, 여단 쪼가리 똥가가 입에 싹 넣어주면 그 단맛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저만 해도 어릴 때는 바나나가, 그죠? 그렇게 먹고 싶어가 바나나 먹고 싶은데 누가 사주는 말을 그 비싼 거를. 근데 한날 베란다에 엄마 불러갖고 가있기네, 자 하나 무라 하면서 하나 꺼내주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던 동. 어제 저 편의점 가고 바나나를 하나 샀는데 그 맛이 안 나대요. 요새는 그래, 하나로마트가 바나나를 사면 그 막 8개씩 10개씩 이래 붙어 있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 먹는데 10일쯤 지나고 나면 곤다, 썩어 내버린다. 그래갖고 제가 편의점 가서 샀어요. 편의점에는 2개밖에 없거든요. 1200원에 2개씩. 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사실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의 길을 멍청하다고 비웃습니다. 압니다. 제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조롱 섞인 표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 물정 모르는 신부 봐라. 옷의 세상이 어떤데 도의 최고지. 아이고, 저래 산다. 겉으로야 아이고 신부님, 아이고 예 하죠. 근데 속으로는 아이고 저 세상 물정 몰라 적하고 산다.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압니다. 저도 세상에 좋은 물건이 좋다는 건 압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 써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정답이에요. 싼 거를 몇 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거, 확고한 거를 제대로 한번 해놓는 게 100번 낫습니다. 지붕도 덕지덕지 뭐 발라갖고 이거 쳐붙이고 저붙이고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딱 해가 그 다음부터 소리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낫고, 싼 건 비지떡 맞아요. 싼 건 다 그 값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할 때 좋은 거 다 있어. 옷도 저 시장통 가고 싸구려 중국산 아무거나 사지 말고 메이커 있는 거 제대로 사가. 그거 제대로 오래 입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지나친 사치는 할 필요 없죠. 뭔 놈 가방을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노?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고 튼튼한 물건을 제값에 사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초전에는 그래도 몇 분 보입니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시는구나. 아이고야, 이 세상 좋은 거 많을 낀데 그거 다 내두고 하느님 찾고 사시는구나 하는 거 보면 존경이 절로 나와요. 저마다 쉽고 편안한 여장을 찾아 나섰고 안락하고도 쾌락적인 길을 찾아 나서서 그렇게 형성된 게 지금의 사회입니다. 공황장애 들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포스럽다는 거죠. 뭐가? 그냥 상황 자체가,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나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내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중시켜서, 옛날에는 압박감이고 자시고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는 질질 울고 있지, 집에 쌀띠는 없지, 그러면 뒤죽간에 그 바가지 하나 들고 옆집 가 빌려야 되는 기라. 그러면 그거 갖고 쉽게 줍니까? 그 집도 배고픈데, 그 태빵 맞고 섭섭하게 느끼면서도 또 옆집 가, 가면 어떻게 돼? 속이 단단하게 커. 인내가 대단하게 잡힌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황장애고 자시고 이럴 게 뭐 있어요? 수월한 삶이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신부가 공황장애 걸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젊은 신부들 중에 병가 내면 병명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심리적인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상사회가 아닌 거죠. 너무 편해진 거예요.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 이런 세상이 어딨노? 이런 세상이 어딨노? 그죠? 인터넷으로 뭘 사마. 내일 와. 옛날에는 여가갖고 물건 살펴보고 저가 살펴보고 둘 중에 뭐가 더 싸나 질은 뭐가 더 좋나 고르고 골라갖고 막 뺑뺑뺑뺑 돌아갖고 물건 겨우 하나 샀다면 지금은 쭈룩쭈룩 틱 하마 내일 옵니다. 그래서 진리는 또 한 번 선포됩니다. 그것은 듣기 좋은 말이라서가 아니라 선포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다지만 여전히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영을 따르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